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스다라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스다라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스다라. 반갑습니다. 오늘의 등명방송 주제는 운명을 개척하자, 이런 주제로 1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교에서는 물론 수급, 숙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회 통념상으로 봤을 때는 운명이라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운명의 장난, 참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에서 많은 행복한 일과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행복한 일은 크게 우리가 고민으로 남지는 않고 또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불행이라는 것은 참 오래가고 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각자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다 다를 수가 있지만은, 특히 불교에서 바라보는 운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불교라 그래도 불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불교를 그런 시각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불교는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친 철학입니다. 우리가 불경이 84,000경이고 또 많은 인사들이 태어나서 많은 서적을 남기면서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분야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불교를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불교는 가장 간단한 정답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단답형이죠. 됐나 이러면 됐다, 똑같습니다. 된다, 됩니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런데 운명이라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불확실한 미래, 여기에 대한 고민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이제 점집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주나 이런 역학적으로 우리가 빠져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부적이나 굿이나 천도제를 하는 원인이 되는데, 불교는 인간의 운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공덕, 기도를 하면은 공덕이 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인간이 도움을 받기 때문에 항상 이익적인 문제로 우리가 접근을 하지만은, 불교는 이익적으로 접근하기 전에 운명이라는 근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명이라 하는 근본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불법에서 이야기하는 육건입니다. 육건. 안이비설시니, 이 육건이 정리정돈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맑고 깨끗했을 때에 인간의 생명 속에서 품어져 나오는
그 여러 가지의 사고방식이 융통성 있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한테 조금의 그 도움을 주면은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자기 스스로도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고 이러면은 자기 인생에서 굉장히 참 그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이 쭉 지나고 나면은 참 아쉽고 후회를 하는 그런 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명을 바꾸는데, 운명을 개척하는 데에도 조금 더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불법의 사상과 철학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 또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아마 타고난 그 운명보다는 훨씬 더 좋은 운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친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84,000의 경문입니다. 특히 석가모니께서 임종 전 8년 동안에 설했는 그 법화경의 가르침을 요약을 하면 일념삼천의 법문입니다. 즉 인간의 수급을 가르친 것인데 이 수급의 근본이 바로 아니 빚을 시니 이 육건입니다. 그래서 이 육건을 가지고 우리가 옴, 색수, 상행식으로 받아서 일어나는 현상이 그대로 나의 생명에 입력이 되고 저장이 되어서 내세, 우리가 현세를 살아가는 사람은 내세의 수급으로 결정이 되고 지금 살아가는 것은 어차피 과거세에서 결과로 만들어진 수급으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만들어져서 흔들림 없이 흘러나오는 나의 운명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서 살아가라. 이 가르침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불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우리 불교를 이해하고 또 자기 자신의 그 수행으로 삼으면서도 불교가 가르치는 하라 하지 마라의 이 불법에 대해서는 뭐 그다지 배우지도 못하고 또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법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눈, 이, 귀, 비, 코, 설, 입, 혀, 입, 그 다음에 신, 몸, 그 다음 의식의 세계, 마음, 이 6가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조금 더 커지면은, 조금 더 넓어지면은 내 사고방식이 바뀔 수가 있다는 논리가 일념삼천의 논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받아들일 때에 눈으로나 우리가 귀로나 코로나 우리가 의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의식했는 것을 생각하고 이거를 분별하고 또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응용을 해서 나에게 이것이 어떻게 좋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나쁘게 될 것인가 이런 사고방식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준이 이제 이 육건이기 때문에 이 육건을 우리가 맑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교에서의 그 수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수행의 잣대는 불교의 흐름에서 항상 고정화 된 것이 아니고 불교 흐름에서 그 시대 때마다 다른 그 수행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법시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멸 후 1000년 동안을 정법시대 그 다음에 1000년부터 또 2000년까지를 상법시대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 말법의 시대가 오는데, 이 말법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어떤 우리가 불교적인 수행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불교에서 가르침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가모니 84,000경의 그 가르침도 오시, 화엄시, 아엄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 열반시로 나누어서 그렇게 설명했듯이 불교 3시에도 정법시, 상법시, 말법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말법의 시대에 속하기 때문에 이 말법의 시대에 법화경 부처님 기도로서 나의 유권을 청정하게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 조금 더 넓어지고 깊어지기 때문에 나의 운명의 조력자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 불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불법의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현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이나 굿이나 아니면 사주나 뭐 부적이나 이런 역학 쪽에 너무 빠져 있어서 이 유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그 불교의 정의가 서 있지를 않습니다. 그저 뭐 불교는 그냥 손바닥을 비벼 가지고 공덕을 받는 하나의 공짜 심리가 작용을 해 가지고 뭐 공양을 많이 하고 보시를 많이 하면은 많은 공덕을 받고, 보시를 뭐 적게 하면은 적은 공덕을 받고, 이런 논리가 지금 불교에서 이루어져 있고, 또 절에 다니는 그 불자마저도 부처님이 아니고 그저 뭐 점집에 가고 무당한테 가가지고 이야기 듣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이 미심과 역학과 불교를 올바르게 구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은 운명 개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실천을 하면은 미심 역학이 필요 없죠. 그리고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으면은 저 사람이 참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100만 원 가치에 이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수행에서 공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지혜라고 이야기하죠. 지혜. 우리가 이제 존경을 해서 인간의 지혜보다는 부처님의 지혜가 훌륭하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서 얻는 지혜를 부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신 기도를 해가지고 부처님 지혜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지금 말법의 시대인데 어느 부처님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면서 뭐 관세음보살 부른다고, 지장보살 부른다고, 산신 기도한다고, 굿땅에 가 절한다고, 점주의 집에 가 빈다고, 그게 이루어지나 이 말이죠.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런 논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법의 시대에 맞는 수행법을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기도의 시간에서 나의 육건이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눈으로 보는 안목 중에 가장 높은 것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불안이라고 하죠. 부처님의 눈이라고 하죠. 석가모니 부처님도 분명하게 법화경에서 육권에 대한 공덕을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눈의 안목의 공덕이 1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를 해서
얻는 그 부처님의 공덕으로는 800이라고 했습니다. 800배. 숫자가 800이니까 우리 뭐 인간들은 간단하게 800배의 공덕이 온다고 이야기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하나를 바라보는 그 안목이 800배나 높아지면은 당연히 나에게 이익이 올 것이다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제 눈으로 보는 안목이 높아짐으로 해서 우리가 귀로 듣는 그 말이나 또 어떤 소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두고 내가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눈의 안목이 800인데 귀에 그러면 공덕은 얼마냐? 1200. 1200배로 우리가 이제 일어난다. 그럼 우리가 어떤 그 기계적인 우리가 기술적인 엔지니어 계통에서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1200배의 그 눈의 깊이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하죠. 다른 사람보다도. 그런데 귀는 또 남의 말을 듣는 기능이니까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한 말을 남으로부터 들었을 때 그걸 나에게 어떻게 접목을 해서 내가 받아들이느냐,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의 공덕이 800이고 이의 공덕이 1200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술이라든지 뭐 칵테일이라든지 향수라든지 이런 것을 냄새를 맡는 업종에 종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코라크는 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코의 공덕도 우리가 바르게 하면은 800배에 일어난다. 800배가 일어난다. 굉장하죠. 그 다음에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았는 이것을 분별하고 내가 그 판단을 해서 결과를 말할 때에 이 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과 참 깊이 생각하고 하는 사람의 차이도 분명히 있는데 이 800배, 1200배, 800배의 공덕에다가 이 설, 입의 공덕은 또 1200이라 했거든요. 1200배의 공덕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면접을 볼 때 아니면은 발표를 할 때에 이 입의 공덕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법화경에서도 변제, 말 잘하는 재주를 얻는다. 이래서 이제 변제의 공덕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이 혈액하는 자체가 6가지의 근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올바르게 수행을 하면은 부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200의 공덕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안이 비설로 해가지고 내가 800에서 1200배의 공덕을 받았으니까 이 몸의 몸의 행동도 자연스럽게 그 공덕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석가모니께서는 또 몸의 움직이는 행동하는 그 공덕의 차이가 또 800배 이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의식의 세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작용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의문이나 불신이냐 그죠? 의심이냐 이런 걸 참 내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안이 비설 신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결정했을 때에는 내가 성공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실패를 하느냐
이런 문제에 퀴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의식의 세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의식의 세계도 부처의 생명으로 봤을 때는 1200배의 공덕이 있다. 이래서 안이비설 신의의 공덕을 800에서 1200배의 공덕으로 수가모니께서는 법화경에서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에게 인생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제 좋게 나타나게 할 수가 있느냐? 이 좋게 나의 생명이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움직이게 할 수 있느냐? 이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 입으로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을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도 수행은 언제나 이 3000년 역사의 흐름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조용히 앉아서 말법의 지금에서는 나마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이렇게 부처님 명호를 계속 부릅니다. 계속 부르면은 인간은 소우주 아닙니까? 대우주가 돌듯이 소우주인 인간의 생명도 서서히 우주의 리듬에 맞춰 가지고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 되면은 녹이 많이 끼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적게 끼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잘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못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전부 다 생명윤회의 철칙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업이라고 이야기하죠. 운명도 마찬가지죠. 바꿀 수 없는 불변의 법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돌려가지고 내 생명을 돌려서 원활하게 내가 사고방식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불도 수행에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법에는 말법의 때에 맞는 기도를 해야 또 이 우주의 리듬에 내가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는 이 사상과 철학입니다. 우리가 불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신통력이 나옵니다만은 그거는 생명의 서상을 밝힌 것이지 인간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런 원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생명을 설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원력이 있다 하지만은 원력은 부처님을 믿는 강한 마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누가 부처님을 강하게 믿느냐? 그런데 말법의 때에는 말법의 부처님을 강하게 믿는 것이 원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절에 가면은 아미타불도 부르고 약사열애도 부르고 관세음보살도 부르고 지장보살도 부르는데 그러면 대체 지금 어느 부처님을 불러야 되냐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 한국 불교의 한계고 문제점인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이지 부처가 아닙니다. 그죠? 불교의 생명을 가졌다. 이것이 맞습니다. 번역할 때 부처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 세존을 부처라는 신격화가 돼가지고 더 헷갈리게 돼가 있죠. 그런데 석가모니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우주의 법칙을 깨달아서 부처 생명을 얻는 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모니 이런 정신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대각자, 각자, 선각자, 대성인, 성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를
우리가 성인이라고 지칭을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더 헷갈리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믿었던 부처는,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믿었던 부처가 누구냐? 좀 헷갈리죠. 그런데 석가모니 스님이 믿었던 부처님은 누구냐? 이러면 안 헷갈리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석가모니가 믿었던 부처는 우주의 부처입니다. 우주의 부처. 그것을 석가모니께서는 법화경에 딱 한마디만 남겨놨습니다. 공왕불, 공왕불, 허공, 예, 왕인 부처, 우주의 부처입니다. 우주에는 많은 분신불이 있고 보살, 제천선신이 있습니다. 그 분신불 중에 근본의 왕이죠. 우주의 왕이죠. 그 우주의 부처님 아닙니까? 그 우주의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어서 석가모니가 설했는 것이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이것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살달마 푼타리가 소다람. 그리고 그 내용이 너무너무 신비하고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역경을 했는 사람들이 장명을 해서 붙인 이름이 묘법 연화경. 신라시대 때에 원효대사께서도 법화경 종료라는 책에 분명하게 남겨놨습니다. 지금도 유일하게 전해오는 그 법화경 종료 속에 장명은 묘법 연화경이고 본래 이름은 살달마 푼타리가 소다람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말법의 시대가 되어도 우리 불교에서 모르고 있을 뿐이지 또 실천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불교의 역사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은 말법에서는 필히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공왕불의 명호를 부르는 기도를 해야만이 우리가 유권이 청정해진다고 석가모니께서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내가 빨리 해야 되니까 이걸 급하게 마무리하는 그 생각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일어나는 생각보다는 둘이 일어나는 생각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생각에 부처님의 지혜를 보태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면은 굉장히 이거는 인생에서 어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을 칠 때에 꼭 배가 아파가지고 아니면 몸이 아파가지고 시험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시험 치다가 중간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길이 막혀가지고 지각을 해가지고 시험을 못 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자꾸 이야기 안 합니까? 그런데 불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수한 인생은 있어도 실패한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생명치료 책에 보면은 오늘 하는 이 내용도 다 그 중간중간에 모든 글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는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또 불법의 기준으로 보면은 인간은 불가능이 있지만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불가사의할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의 숙섭도 불가사의하고 중생의 숙섭도 불가사의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인간의 운명을 무엇으로 바꿀 것이냐? 당연히 불가사의한 법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다이아몬드를 깰 때는 다이아몬드를 깨야 되죠. 차돌로 깰 수 있습니까? 못 깨죠. 똑같습니다. 불법이라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 이외에는 다른 것은 해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불법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은밀하게 구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말법어 때 아무리 지장보살 불러도, 관세음보살 불러도, 아미타불 불러도, 약사열애를 불러도 그 불보살들은 오지를 못합니다. 왜냐? 이미 정법시대, 상법시대 때에 자기들의 역할이 다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절에 가가지고 빙이나 신기 있는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잘 안 된다 하는 이유가 힘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불법에서는 불력과 법력은 반드시 나온다고 가르쳤는데, 그 불력과 법력이 반드시 나오는 수행을 했을 때 나오는 것이지, 그 수행을 안 하고 어떻게 그 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 불교의 가르침은 굉장히 엄격해야 됩니다. 지금 불교인지 미신인지 역학인지 구분도 못하는 이 시대에서 운명을 개척한다 하는 것은 불교적으로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명상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명상은 우리가 영원히 갈 수가 없잖아요. 생명의 근본, 수급의 근본인 육根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은 명상도 참선도 기수련도 기치료도 될 수가 없죠. 근본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근본을 바꿔야 되죠. 불법은 석가모니의 가르침 전체를 우리가 놓고 따져 봤을 때도 수급을 바르게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석가모니 50년 그 설법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잘못 만들어진 인간의 수급을 바르게 펼치거나 잠재워서 그나마 좀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가르친 것이 불경 아닙니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하루 내내 기도해도 100원짜리 한 개 떨어집니까? 하늘에서 100원짜리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공덕이라고 앉아서 기도를 하노 이 말이죠. 그건 지혜거든, 지혜. 육군이 맑아짐으로 해서 많은 지혜가 흘러나옵니다. 그것을 내 생활에 접목을 시키면 운명을 개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따라서 다 습성이 다르죠. 습성이 다를 수밖에 없죠. 지구 73억 인구가 수급이 다 다르죠. 지문도 다르고. 그런데 그 수급이 다른 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걸 잠을 재우든지 아니면 바꾸든지 해가지고 좀 좋게 내가 이용을 할 것인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교육 중에도 무슨 교육을 받아야 나의 운명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불교 아니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이걸 가르치지 않으냐 하니까 불자들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답답하니까 이제 여기저기 묻다가 점주의 집에도 가고 무당 집에도 가고 절에도 가고 그러다가 이제 천도제나 굿이나 걸리들고 그런 게 지금 우리 한국 현실 아닙니까? 불교의 현실 아닙니까? 주름마다 천도제를 왜 지내고 불자들이 왜 점주의 집에 무당 집에 가 굿을 합니까? 이게 현실 아닙니까? 운명을 개척할 수가 없으니까
개척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이 좋은가 저것이 좋은가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다가 시간만 보내도 그래도 지금도 계속 다니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석가모니께서도 3000년 전에 참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세 하지만은 석가모니께서도 내가 죽고 2000년이 지나고 나면은 말법의 시대가 온다. 그때는 오탁 악세의 세상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이 전부 탁하다 이 말이죠. 인간의 생명이 탁하다 하는 것은 육권이 맑지 못하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왜? 전부 다 삐뚤어져 있으니까. 부처님한테 기도하라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기도 안 하고 산신에가 기도하고 부적이나 붙이고 점이나 하고 사주나 보고 굿이나 하고 소금이나 뿌리고 파치나 뿌리고 천도지나 지내고 이런 세상이 말법의 시대라 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느 것도 통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단적으로 말하면은 불행을 어찌할 방법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행을 어찌할 수 없다. 참 겁나는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왔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미 아마 1050년 경부터 말법의 시대가 되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 인정하든지 인정 안 해도 이미 말법의 시대에 1000년 가까이 이미 한번 들어와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뭐 한 900년 이상의 죄를 짓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빙의 신기가 점점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한테 절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그럼 귀신한테 절하면 뭐 귀신이 오는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어렵게 이야기할 것 있습니까? 뭐 죽은 조상 덜먹거릴 것도 없습니다. 그건 좀 거짓말이니까. 귀신한테 절있는 사람 귀신 오지 뭐 부처님이 오십니까? 부처님한테 절을 해야 부처님이 오시죠. 우리나라 불교 현실을 하는 것이 산신에가 기도하고 부처님한테 공덕 돌락하는 그런 불교에서 어떻게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며 어떻게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기도를 할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처님은 불가사의 하시다 했으니까 이걸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금 현재 불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느 걸 따라야 됩니까? 절에 스님 말씀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석가모니 말씀이 맞습니까? 이것을 불자님들은 잘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판단 못하면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운명은 개척할 수 없다.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다. 왜냐? 자기의 수급 그대로 받아서 살아가야 되니까. 이것이 운명 아닙니까? 뭐 이 방법이 좋다, 저 방법이 좋다, 어느 집이 용하다, 뭐 어느 절이 용하다, 이런 소리를 왜 듣습니까? 또 그런 소리가 왜 나옵니까? 그거 다 사람의 인간의 심성을 이용하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용한 부처님이 어디 있고, 용한 점쟁이가 어디 있고, 용한 무당이 어디 있는데, 그게. 예? 용한 스님이 어디 있어요, 그게. 전부 다 갈팡질팡하는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를 잘 이용해가지고 상술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절에 부처님이 힘이 있다. 그럼 그 절에 부처님만 힘이고 다른 절에 부처님은 힘이 없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도 우리 불자님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점쟁이 용하다, 무당 용하다 해봐야 귀신 받고 더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귀신한테 가가지고 절을 하고 앉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빙의신계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운명을 개척하는 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를 가르치지 아니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불행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절이나 무당이나 점 아닙니까? 사주 역학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면 벗어납니까?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좀 벗어날까? 우리가 임종호 때에도 마음을 바르게 먹어야 내세 잘 태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임종호 때에 정념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내세 태어날 때에도 굉장히 참 고뇌에 차고 괴로운 상태로 태어난다 그런데 그거 다 업이잖아요. 그거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임종호 순간에 다 있다 하는 걸 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천도제 지냅니까? 왜 남의 조상묘 이장하라 그럽니까? 이장한다고 뭐 죽는 사람이 지절로 좋아지고 살아있는 자손이 이익이 생깁니까? 그 논리가 대체 불교의 논리입니까? 풍수의 논리입니까? 어느 쪽의 논리입니까? 이 풍수의 역학의 논리인지 불교의 논리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이야기하니까 2천만 불자가 성불은 고사하고 지옥 가게 생겼다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운명을 개척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죠. 분명히 불가능을 불가사의로 바꿀 수가 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가능으로 자꾸 사람들을 몰아엮고 있는 불교가 어떻게 부처님의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귀신의 종교죠. 귀신의 종교. 부처님의 종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게. 그러니까 절마다 산신을 들이나는 거 아닙니까? 그 산신은 뭐 부처님입니까? 용왕도 부처님입니까? 칠성도 뭐 부처입니까 그게? 예? 산신의 기도하면 뭐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뭐 공덕을 줍니까? 그 아닌 걸 맞다고 하니까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운명 바꾸는 거는 고사고 도로 지옥으로 가는 그런 그 불행을 맛보아야 하는데 이런 그 심각한 문제가 오래전부터 일어났고 이 그대로 두면은 앞으로도 그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타고난 그 운명을 우리가 더러운 팔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더러운 팔자라고 자기 스스로 비하하지 말고 불교의 훌륭한 가르침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내 스스로 나쁜 것을 바꾸는 실천을 해야 되죠. 내 자신이 불교의 모든 중심은 자신입니다. 자신. 부모도 아닙니다. 오직 자신입니다. 자신이 만든 모든 수급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운명의 장난도 내가 만들었는 거죠. 운명의 장난도 내가 만들었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꺾어지는 것도 내가 만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손해를 봐도 100원 손해 볼 걸 뭐 70원 80원만 손해 봐도 이익 아닙니까? 100원 손해 보는 걸 110원 120원 손해 보도록 만드는 것보다는 70원 80원 손해 보도록 만드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 아닙니까? 왜 그 방법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110원 120원 손해 보는 미신 역학적으로 자꾸 따라가는 이 말이죠. 그래서 언제 운명을 개척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이 기도를 했을 때에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참 불가사의합니다. 우리가 뭐 복이 있다고 하는 그 기준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말할 수 있지만은 첫째로 건강,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식, 가지고 있는 지식, 그 다음에 재력, 그 다음에 이제 명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권력,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직장에 들어가는 또 어떤 그 위치에 있는 그런 걸 따지는데, 그런 우리가 그나마 수급이 좋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창조해야 되는 그런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의 창고라 하는 것은 한정대가 있기 때문에 좁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권이 800에서 1200배의 공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만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자기의 아이디어 창고에서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현실입니다. 이건 생명의 법칙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석가모니 부처님도 설명을 다 하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인간들이 다 설명을 해봐야 믿지를 못하니까 뭉쳐서 불가사의 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생각할 수 없는 훌륭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스타일로 해서 쭉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그 직업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직장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를 펼칠 걸 3개, 4개를 펼치면 훨씬 좋은 거고 10개, 20개를 펼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운명 개척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문이 지금 현재 뭐 15도 정도 열려가 있느냐 아니면은 뭐 16도, 17도, 20도, 25도가 열리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 아이디어 창고가 좀 얼마나 더 크냐 10평이냐 20평이냐 50평이냐 100평이냐 크면 클수록 좋으니까 그런 차이입니다. 이것이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에서 기도를 하면 벼락부자 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벼락부자 될 일이 없습니다. 그 벼락부자가 되든지 뭐 쫄딱 망하든지 모두가 다 인간은 운명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미래를 알 수가 없죠. 복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한 무슨 짓을 해도 돈 벌게 돼가 있고 복 없는 사람은 뼈 빠지게 일해도 돈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복이 있고 없고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돈을 번다는 그 자체가 유권이 움직여 가지고 이루어지는 근본이
좋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돈을 버는 재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재주가 없는 사람한테 억만금을 갖다 줘도 그 사람은 그 억만금을 다 떨어먹게 돼가 있다니까요. 왜냐? 육군이 그렇게밖에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한다. 뇌 세포의 기능이 조금 더 활성화 더 되어 있는 사람, 뇌 기능이 좀 더 원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좋다 이렇게 합니다. 그 저장력이 뛰어나니까요. 우리가 어떤 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부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경험했는 걸 잘 저장을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할 때는 그 저장되는 것을 잘 출력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저장은 잘 되는데 그때 필요할 때 출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 공부가 그런 이시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데 분명히 학교에서는 영국에 배웠죠. 배워가 저장은 되어가 있는데 막상 시험을 칠 때 되면은 그것이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생각이 잘 나게 유권을 풀어주면은 그 사람의 운명은 쾌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불교가 아무리 지금처럼 난잡하고 복잡하고 어지럽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법칙이 불법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흘러갑니다. 여기에 이제 자기 운명을 걸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훨씬 더 좋게 펼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은 말법에서 얼마든지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인데요. 그런데 이런 그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그 법은 이미 3000년 전에 정확하게 서가모니께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다 남겨준 것입니다.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정리해가지고. 그걸 지금 우리 불교에서 펼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미신이나 역학 쪽에 빠져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문제,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 또 나쁜 점을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되거든, 이게. 왜? 생명의 근본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 생명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만 주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그나마 한 개, 두 개라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마저도 없으니까 더 답답하죠. 지금은 우리가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의 재능이나 또 지식을 펼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좋은 그 기회가 많습니다. 많은데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이 많죠, 이게. 특히 운명은 자기가 개척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800에서 1200배의 그 이익을 주는 우리 불법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우리 불자님들이라도 이젠 절하고 절하고 인연 끊으라고 이제 부처님하고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없는 절하고 인연 끊으라 이 말이야. 괜히가 산신기도 하다가 귀신만 좋은 일 시키지 말고 집에서 기도를 해도 공덕이 쏟아지는 시대가 말법의 시대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해놨는데 왜 그게 안 된다 그럽니까? 그것도 뭐 10년 20년 전에 말씀해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무려 3000년 전에 예언을 하신 그 말씀인데요.
지금 현실로 보면은 딱 맞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증명이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각자 집에 앉아가지고 나마사따르마 푼타리 가수터라 이러면 돈 더 갈 일이 있습니까? 시간도 뭐 절에 한번 갔다 오려고 하면 하루 내내 걸려야 되는데 절에 안 가니까 편하지요. 돈 더 갈 일 없으니까 좋죠. 그 다음에 뭐 미신에 점이나 굿이나 천도제 이런 거 안 하니까 좋죠. 해마다 보는 신수 뭐 삼재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죠. 얼마나 좋습니까? 불법의 입장에서는 전부 하지 마라 했는 그 대상 아닙니까? 지금 우리 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절에 갈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불법에서 하지 마라 했는 걸 하는 절에 가가지고 내가 불행한 것보다는 차라리 가만 앉아가지고 본전이라도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집에서 혼자 기도를 해도 얼마든지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말법의 때에는 그럴 필요가 없죠. 내 집이 절이고 내 방이 법당이고 내가 제가 성이니까 내가 부처님하고 둘이 단둘이 앉아가지고 뭐 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부처님 이것도 어렵습니다. 저것도 어렵습니다. 부처님의 그 공덕의 고가는 무량이죠. 그러고 무변입니다. 무량무변. 부처님의 고가는 무량무변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키만 받으면 되죠. 키가 공황불 부처님 나마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터라 그 키를 받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 딱 해야 키 받아가지고 내가 필요한 만큼 가가지고 열고 가오라 이 말이죠. 그렇게 쉽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못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라도 깊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불교가 잘못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인간의 생활에 접목하는 그런 그 방송을 중심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또 이미 1시간이 다 됐는데 운명 개척의 방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안이비설 신이 육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인간이 타고났는 수고보담도 800에서 1200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가르침이 결론입니다. 우리 절에서는 그런 게 안 나오죠. 또 이야기도 들어볼 수도 없었으니까. 이것은 3000년 전에 석가모니께서 아주 정확하고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불교를 만들었는 교주이신 석가모니께서 가르침을 남겼는데 우리 불자가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불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스님의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스님의 자격이 있습니까? 스님이 부적 쓰고 사주 보고 천도제 지내는 게 스님이라 하면 그 스님은 스님의 자격이 없죠. 말법의 시대가 아니고 정법 시대, 상법 시대에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석가모니께서는 무간지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불법에 벗어나면은 무간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스스로 탁한 업을 만들고 있습니까? 운명 개척의 길은 분명히 존재하고 여러분들이 실천만 하면은 누구나 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을 해봐야 부처님이 어떻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떻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함으로 해서 내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이 어떻고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저의 이야기 들어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내 운명을 개척해야 되겠다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기도를 해보시면은 충분하게 저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그 다음에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어서 부처님 기도를 해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말법의 오타각세에서 빈궁하천의 중생이 넘쳐난다는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을
우리가 불자들은 깊이 새겨서 한 분 한 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급이 좀 불행하다고 느끼면은 그 운명을 개척하는 법화경 공황불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좋게 만들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마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타라 나마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타라 나마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타라 감사합니다.